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릎 없는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20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참혹한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브아에서 밤을 보냈지만 한 여인이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로 쓰러졌고, 집은 있었지만 피난처가 아니었고, 레위인과 종교인은 있었지만 긍휼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지만 언약 백성다운 환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은 12조각으로 잘라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보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공적인 고발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아, 생각하라, 상의하라, 말하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책을 내라. 이 고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보면 어떻게 읽히냐면, 기브아가 악한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이 분노했다. 그런데 베냐민이 범죄자를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로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기본적인 사건의 줄거리는 맞지요.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깊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기브아의 악행만 고발하지 않고 베냐민의 고집만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심판하겠다고 일어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성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악을 심판하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기브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은 베냐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의를 외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안에도 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19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약자를 어떤 식으로 버리는가를 보여줬다면, 오늘 20장은 그 악을 심판하겠다고 일어난 공동체마저 얼마나 쉽게 또 다른 악에 오염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0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의를 위해서 나쁜 베냐민 공동체를 징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 20장은 뭐냐면, 정의를 외치는 공동체일지라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똑같이 위험하다.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을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역시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네. 겉으로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거기 때문에 온 땅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요단 동편 길르앗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땅, 이 모든 지파가 다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뒤에 보면 일제히 나왔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마치 하나같이, 한 사람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긴 한데 여기에 깊은 탄식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각자 도생을 했단 말이죠. 드보라 시대에도 어떤 지파는 나오고 어떤 지파는 머뭇거리고, 기드온 때도 지파 간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입다 시대 때는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서로 막 죽도록 싸워서 4만 2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열이거든요. 분열. 그런데 이제 기브아 사건 앞에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이면서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참 다행이기는 한데, 한 게 뭐냐면 불량배들의 죄악 앞에서 최소한 무감각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이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하나가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전에 가나안을 몰아낼 때는 이렇게 하나로 안 모였어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도 하나로 안 모였거든요. 바알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안 모였고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 때도 안 모였고, 단 지파가 우상을 가져가고 평화로운 마을을 학살하고 한 공동체를 우상의 메카로 만들 때도 이렇게 하나로 안 모였어요. 게다가 모세의 손자 그 제사장들이 우상의 제사장으로 직종을 바꿀 때도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죽었다는 말에 온 이스라엘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지금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로 모인 것이 아니다. 한 여인의 죽음 때문에 하나로 모였고, 자기들 욕망을 위해서 하나로 모였고, 자기들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했다. 이게 사사기에서 또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절기 때마다 하나가 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로 모이고, 언약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로 모였는데 시체 때문에 모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토막난 시체 때문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분노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그 분노라는 것도 선택적인 분노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지금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지은 그런 죄악 앞에서 크게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비극 때문에 또는 공공의 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됨 자체가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람들도 마치 한 사람처럼 모이고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였지만 그 하나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는 이미 너무 많은 영적인 붕괴 이후에 찾아온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느냐를 물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가?
회개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 양적 성장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심동체가 된다면, 그런 식의 하나됨은 언제든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 또 다른 폭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레위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정리하면 그 레위인은 자기 첩과 함께 기브아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자기를 이제 애워싸면서 죽이려고 했고, 자기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첩의 시체를 조각내서 이스라엘 이제 사방에 이제 보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이 레위인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는 거죠. 이 레위인은 지금 기브아 사람들의 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여인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어준 사실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지금 자기 첩이 능욕당해서 죽었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 밤에 어떤 책임을 져버렸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고만 말하고 자기의 책임은 쏙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항상 보면 진실을 절반만 말하고는 자기는 틀린 말 한 게 없다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충분히 사실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감출 수가 있고요. 충분히 정의를 말하면서도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있고, 충분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 여자의 몸을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깨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건 속에 있는 자기의 비겁함은 조각내서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을 보라.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진실을 외면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무서운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허물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서 말을 하고, 이 시대의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하고, 가정의 문제가 뭔지도 잘 말하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많은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 속에서 기가 막히게 자기 잘못은 잘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말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빼고, 자기의 실수도 빼고, 자기의 어리석음도 감추고, 자기의 비겁함도 잘 감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렇게 하면서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윗은 남의 잘못과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꽤나 정의롭게 분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사실 다윗의 분노는 전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칼이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저자도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너의 죄도 함께 말하고 있느냐? 너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잘도 고발하면서 동시에 너의 책임도 같이 드러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분노에 의를 덧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회개를 하고 있느냐? 뭘 말하는 걸까요? 참된 정의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설령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을 비판하고 남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죄송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한 잘못과 죄악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하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순간 그 모든 비방의 심판이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하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8절을 보면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자,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제 분노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도 이 말은 우리의 일치된 결의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반대의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용납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반대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 그런 게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려고 결심을 했다는 건데, 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죠?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13절에 나오는 불량배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마의 자식들을 넘겨주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이런 식의 동해보복법의 원리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구절은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정신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거든요. 물론 기브아의 죄는 덮고 넘겨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짓밟은 죄, 나그네를 해하려고 했던 죄,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죄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건 은혜가 아니죠. 무조건 덮어주자, 이게 사랑이 아니죠.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공동체는 나중에 더 깊은 폭력이 온상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아의 악행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13절 뒤에 보면 베냐민은 듣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자기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를 넘겨주지도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지키자, 이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내 편이라서 감싸고, 우리 공동체라서 보호하고, 내 가족이라서 변명을 하고, 내 교회의 사람이라서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냐민은 기브아의 악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지파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되는 순간 기브아의 죄는 베냐민 전체로 같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브아의 그 소수 불량배들의 죄였는데, 베냐민이 그 불량배들을 지켜주는 순간 그 죄는 베냐민 전체의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뭘 교훈하는 걸까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의 죄를 덮는 것은 다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의 죄를 숨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공동체에 있던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숨겼기 때문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죄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한 개인의 죄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감춰져 있으면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병들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해야 했던 거는 분명하죠.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데 베냐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죠. 그리고는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하면서 민족 대학살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8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자, 이 기도문에서 뭐가 틀렸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먼저라고 답을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사사기 18장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단 지파도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지파도 이미 자기 길을 다 정해놓고 사후에 이 종교적인 그 보증을 구하는 용도로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단 지파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한 이 길에 하나님의 승인 도장을 받고 싶은 태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쳐야 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는 전쟁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그냥 사인만 하세요, 이런 태도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주변인, 그냥 참고인으로 취급하는 아주 무례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미 정한 뒤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행사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려는 이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 결론은 이미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냥 절차만 확인 받으려고 하거든요.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기브아의 악행도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의로운 명분보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더 깊이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으면서도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지 않으셨던 거죠. 자, 여기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락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허락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허락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또는 승리의 열매로 보장되는 뜻은 아닌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명분은 누가 봐도 옳아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끔찍한 악을 저질렀고 베냐민 지파는 그 악마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냐민만 악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깊이 타락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나라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인 이 종교인은 자기 첩을 보호하지 않고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레위인의 편향된 말만 듣고는 전쟁을 결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지금 자기들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지 못했던 거고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신들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는 전혀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남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의로운 11지파와 악한 베냐민 지파 이런 이 전쟁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타락한 베냐민 공동체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이 베냐민의 죄를 심판하시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타락도 묵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승리를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의 전쟁으로 승리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이렇게 자만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는 정의로워. 베냐민은 악해.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등등. 하지만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기 의를 깨뜨리신 겁니다. 너희가 저쪽보다 숫자가 많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옳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너희는 심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패배를 주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패배는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문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패배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 놨으니 하나님은 그냥 순서만 정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패배 후를 보면 질문이 바뀝니다. 23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자손과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질문이 조금 바뀌는데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패배가 이스라엘을 조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냐민이 하나의 응징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고 나서 내 형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베냐민의 악을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베냐민을 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먼저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면 처음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거를 모세가 보자마자 모세가 분노를 하잖아요. 그거는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방식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가 가졌던 그 정의로운 마음은 인정하셨던 거예요. 마음은. 하지만 그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온유해지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들의 혈기와 다르거든요. 이게 사사기 20장이 보여주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다루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악을 다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심판하시죠. 분명히.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을 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브아의 죄를 제거하시죠. 분명히.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자기 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눈물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실행하려는 그 정의는 내가 먼저 받게 된다는 그 무서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전쟁도 이제 대패를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질문에 와서는 뭐가 달라졌죠? 첫 번째는 이제 올라가서 묻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의 자손들이 울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울고 여호와 앞에 앉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에 와서야 이스라엘은 자기 분노와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금식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왜곡이 되고 레위인이 타락을 하고 아무나 사설 제사장으로 세워서 막 잡탕 예배를 만들고 미가의 집 그 우상이 단지파의 종교를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예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에 맞게 종교 체계를 정확히 세우고 언약 공동체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28절 다 같이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네, 이제 비로소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좀 맡기는 기도를 하지요. 모든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기 전에 먼저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거고, 먼저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교회 양적 성장보다, 교회의 부흥보다, 성공적인 행사보다, 물질의 축복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우선적으로 내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거고, 더 우선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선되지 않는 승리는 공동체를 또 다른 폭력으로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 없이 정의만 외치는 공동체는, 예배 없이 예배만 열심만 가득한 공동체, 기도 없이 모임만 가득한 공동체는 또 다른 자기 소견만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결국 베냐민은 무너지고 25,100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이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승리는 승리이지만 환호할 수만은 없는 승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전부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긴 승리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기브아의 그 불량 배들만 처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모세 율법에 있는 그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행만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던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만 승리하는 전쟁은 없다. 착하고 학식 있고 예의 바른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야수로 만드는 것이 전쟁이다. 내 동료, 내 가족이 피를 흘리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전장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 맹목적 폭력만이 난무하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전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의는 항상 이런 식의 큰 상처를 남기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누군가는 무너지고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늘 울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방심하면 공동체 안에 죄가 심겨지는 건 그 금방이고요. 죄가 심겨지고 나면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고 상처받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갖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긴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두 개의 선택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또 하나는 그 악을 가진 자는 내 형제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붙들면 위험하지요. 악이니까 무조건 제거하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폭력만 남겠지요. 반대로 형제니까 덮어주자 그러면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항상 이런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에 오면 회개한 자를 다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죄는 다뤄야 되죠. 하지만 사람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악은 제거해야 되죠. 하지만 회복의 문은 닫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균형 있게 잘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도 이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죄를 덮었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죄를 너무 무섭게 다룬 겁니다. 결국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킬 정도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음 장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이게 사사기 20장의 깊은 비극이죠. 악을 방치하면 공동체가 썩고, 그렇다고 긍휼 없이 매몰차게 악을 징계하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인 거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거룩한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아는 자기 욕망대로 행했던 거고, 베냐민은 자기 지파의 의리대로 행했던 거고, 이스라엘은 정의의 이름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이렇게 왕의 통치가 사라지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두 방향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데, 하나는 기브아처럼 노골적인 악으로 무너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의와 자기 분노에 오염되는 방식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매일같이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악한 사람만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왕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칭 거룩한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 쉽게 자기 의로 변질되고 너무 쉽게 거룩의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하지만 자기 의를 더 두려워하라. 죄를 덮지 마라. 하지만 사람을 향한 분노를 거룩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정의를 세워라. 하지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실 분, 우리의 정의를 정결케 하실 분,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분, 죄를 심판하신 죄인을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사사기 20장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악을 미워하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내 안에 악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정의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무릎 없는 정의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죄를 묵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먼저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열심마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을 미워해야 하지만 그 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멈춘 줄 아는 참된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부재하고 계시니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 거룩한 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사람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사역이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행하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붙들되 겸손을 잃지 않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함께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쉽게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 생각과 계획을 정해놓은 채로 주님의 허락만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패와 지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마저도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승리보다는 먼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결과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